교회 잘 다니는 아이에게 목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얘, 너 성경책 속에 뭐가 들었는 줄 아니? 그러자 아이는 말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누나 애인 사진하고 엄마가 꽂아 놓은 단풍잎하고 아빠 복권이 들어있지요. 그랬습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말입니다. 많은 가정의 영적인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읽지 않는다. 읽기는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다. 성경을 일종의 장식품으로 생각하고 교양서적으로 생각하고 교회 갈 때 필요한 도구로 생각하며 살아간다. 그런 말이죠. 왜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경이 이렇게 됐는가 하면은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셨을까요? 성경은 세상을 해석하는 틀입니다. 먼저는 나 자신이 누군지를 가르쳐 줍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어디서 생겼으며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또 내가 만들지 않았지만 존재하는 모든 것, 그것의 목적과 원인, 기원에 대하여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은요,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연구하고 노력해서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밝혀낼 수 없는 진리가 우리에게 밝혀지는 것을 가리켜서 계시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창조의 사실 본 사람 있나요? 연구해서 알 수 있나요? 아니죠. 창조 사실이 계시에 의하여 우리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시의 책이라고 부르는 거죠. 또한 성경은 세상을 해석하는 틀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성경 속에는 구원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요. 그런데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경 속에 들어있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이 성경의 주제가 뭐냐?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구약의 말씀이고, 오셨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셨다. 이게 신약의 내용인 거죠.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고 잘한다고 해도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경을 읽은 것도 아니고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있느냐?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 그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이며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런 말씀을 배웠는데요. 종이에 먹물로 쓴 편지가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살아있는 편지다. 우리가 살아있는 편지. 그리고 옛 언약인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새 언약은 복음에 속한 사람들이다. 모세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 귀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왜 사람들은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다르게 해석하는지, 왜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뭔지, 이런 복잡한 질문을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배경이 뭐냐면은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사건을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고 10계명 돌판을 받아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과 40일 동안 교제했기 때문에 얼굴에서 광채가 확 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보자 너무도 눈이 부시고 무서워서 모세에게 말을 하죠. 눈이 부셔서 못 보겠으니 당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주세요. 그래서 모세는 수건을 가지고 복면처럼 빛나는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대화를 했다.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풀어가는 거예요. 왜 모세는 수건으로 자기의 빛나는 얼굴을 가려야 했는가? 그 이유가 뭐죠? 왜 모세는 광채나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 했죠? 백성들이 눈부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게 표면적인 이유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밝은 빛을 탁 보면 뭐라고 그러죠? 아, 눈부셔 그러죠. 그리고 더 심한 경우에는 아, 불 꺼라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눈부시다고 불을 끄는 것이 정상입니까? 눈부시다고 불을 끄는 게 정상이냐고요? 아니죠. 내 눈이 그 빛에 익숙해져서 밝아지는 게 정상이죠. 불을 끄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바라볼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 마음속에 어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대할 거룩함이 그들 속에 없었기 때문이죠, 원인은. 그러므로 제발 수건을 쓰세요. 얼굴을 가려주세요. 이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얼굴과 얼굴이 마주보는 게 정상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해결책은 모세의 얼굴을 가려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수건을 쓰게 한 그 이유를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백성들의 마음에 수건이 덮여져 있었다. 마음속에 있는 수건을 벗겨내야만 빛나는 모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작 벗어야 할 자기 마음의 수건은 벗지 않고 빛나는 영광을 가리려고 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주제가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은 쓰여져 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로 꽉 차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찾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안에서 전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시력의 문제입니까 이게? IQ의 문제냐고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었기 때문이다. 자기의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수건이 덮여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의 주제인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대적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그 옛날에만 있었던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도 사람들의 마음은 완고해서 자기 마음의 수건을 벗겨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건을 쓴 마음 그대로 성경을 읽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같은 성경을 보아도 어떤 사람에게는 꿀송이처럼 달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겨워 죽을 지경이죠. 어떤 사람은 1시간 예배가 너무 은혜스러운데 어떤 사람은 졸려 죽겠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마음에 수건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핑계가 있죠. 봐도 모르겠어. 어려워. 나와는 상관없어.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이 수건이 언제 벗겨지느냐? 16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갈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실 때 벗겨지는 거예요. 그 결과가 17절인데요. 읽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수건이 벗겨지면서 그 말씀 속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복음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눈이 확 떠지면서 아 이렇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1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수건이 벗겨지면 거울을 보듯이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영광에서 신약의 영광으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모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무관한 관계가 아닙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등한 것은 아닙니다.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인 것이죠. 구약은 수건이 씌어진 것이고 신약은 수건이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다. 이 고백은 수건이 벗겨진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복음만으로는 안 되거든. 율법도 지켜야 되거든. 그래야만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거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죠. 무슨 소리냐? 율법이 뭔데? 구약이 뭔데? 거기도 영광이 있지만 그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야. 그림자야. 영광의 본체인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너희들이 영광의 본체인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자기 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쓰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건가요?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가린 건가요? 묘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요? 내 죄를 가린 거요? 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걸 가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뜻이죠. 그죠? 그런데 그 영광을 가리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은 백성들의 자기 죄 때문이죠. 그 죄를 가지고는 영광의 빛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영광의 빛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죄를 씻어내야 돼요. 근데 그들은 자기 죄를 씻으려고 하지를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가린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 죄를 씻으면 돼요. 그거예요, 핵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가요? No. 너의 마음속에 수건이 덮여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네 마음이 죄로 덮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그 수건을 벗겨달라고 해야 된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날 수 있다. 아멘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뭐 수건 다 벗겨졌으니까 이제 더 벗을 필요 없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고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런 소리예요.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왜 못 느끼냐 이거요. 마음의 수건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마음의 수건을 벗은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직접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주님 깨닫게 하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런 갈망을 가지고 듣는 게 바로 수건을 벗는 거예요. 주중에 어떤 청년이 저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큰 도로에서 손바닥만한 장난감 차를 제가 그 위에 올라타서 달리는 거예요.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다가 미끄러지면 장난감 차는 쭉 옆으로 가고 자기는 넘어지는데 넘어질 때마다 어깨에 메고 있던 짐이 쏟아지면서, 그래서 이제 그 짐을 주섬주섬 배낭에 담아가지고 또 그 장난감 차를 붙잡아다가 또 이렇게 올라타서 좀 달리다 보면 이제는 손바닥만 차니까 그 위에 올라탔으니까 차가 힘이 없으니까 가다가 고장나서 쓰고, 그럼 다시 그 차를 고쳐갖고 또 그 위에 올라타서 이렇게 균형 잡으면서 가는 짓을 반복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물었죠. 꾸고 나서 기분이 어땠는데? 짜증났죠. 자동차를 타고 붕 달려야 되는데 장난감 차에 올라타가지고 애를 쓰는 중이다. 그게 지금 네 영적인 상태인 것 같은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달려가야 할 길이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많은 것을 예비해 주셨는데 너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붙잡고 네 나름대로는 요령 피우고 잔꾀 피우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꿈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가장 잘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니까 질문을 해라. 하나님, 이 꿈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단 내가 힌트는 줄게. 너의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았다면, 아니, 네가 하는 짓을 너하고 똑같이 하는 그것을 네가 보았다면 너는 뭐라고 말하겠냐 그랬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게 여러분의 해석이요. 장난감 집어치고, 그죠? 장난감 집어치고, 제대로 된 차를 타든지, 아니면 당당히 걸어와서 인도를 걸어가든지, 그러니까 나름대로 폼은 다 잡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않은 모습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라. 하나님, 제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한데요, 내 딴에는 내가 똑똑한 짓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라. 그랬더니 그럼 제가 뭐부터 고쳐야 되나요? 그러길래 예배 제대로 드려. 예배는 내가 새로워지는 시간이고 복을 받는 시간이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간인데 그 자리에 앉아서 딴 생각하다가 가면 안 된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살지 내 힘으로 사냐? 그런데 가장 복을 받을 이 시간에 딴짓하지 마라. 1시간 억지로 앉아있지 말고 소중한 시간인 줄 생각하고 예배 잘 드려. 그러면은 하늘 문이 열리고 네 인생이 바뀐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주일 4부 때는 아직 목소리가 이게 변하기 때문에 못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설교는 못하고 영상을 나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그 영상이니까 아무래도 집중력이 좀 떨어지겠죠. 핸드폰 갖고 장난하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저 일주일에 1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와서 딴짓하고 있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 내 인생이 뒤집어질 수 있는 시간, 나의 고민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인데 어떻게 저런 태도를 갖고 예배드리나. 참 안타깝죠.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마음의 수건을 벗겨주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가, 멀리 계신가라고 착각합니다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려고 하십니다. 아멘이지요? 여기도 계시죠. 여기도. 그런데 내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어서 못 보는 겁니다. 수건을 벗는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무관심, 세상적인 생각, 주님에 대한 의심,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열정 없음, 이런 것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뎌진 내 영혼. 여러분,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에 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마음의 수건이 덮이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수건을 벗으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없어서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내 눈이 감겨있기 때문이고 내 귀가 막혀있기 때문이고 내 마음이 수건으로 덮여있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지. 내 마음의 수건을 벗어버리면 주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자유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지요. 지 마음의 수건이 쓰여지는 걸 모르고. 그러면 여러분 찬송가 부를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제가 여러분을 다 보잖아요. 찬송 부를 때 입 안 벌리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 목소리 어디 뒀다가 쓰려고? 그 찬송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데,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언어인데, 거기에 내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그 찬양을 나의 절규로 고백하면 은혜가 될 텐데 말이에요. 우리가 지쳐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려고 예배를 선물로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을 회복시켜서 한 주간을 넉넉히 승리하는 영혼으로 만들고, 우리가 붙잡혀 있는 문제들로부터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은혜를 주기 위하여 허락하신 것이 예배고 말씀인데, 마음의 수건을 벗으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주님의 영광을 볼 거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을 주려고 하는 것이. 그냥 왔다 앉아서 예배드리고 가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분명히 믿는 것은 예배는 역동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 영혼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 고백을 하고 돌아가야 제대로 된 예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프시다면 하나님의 타치를 느껴야 되고, 내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흔들었다는 체험을 하고 돌아가는 게 예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멀리 계셔서 안 만나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마음의 수건을 벗겨주소서. 그래야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수건을 벗겨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면 성경을 읽을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의 수건을 벗으려 하지 않고 모세 얼굴에 빛나는 영광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류만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잘못된 현상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의 수건을 벗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영혼에 비추어 주소서. 이러한 갈망을 우리 가운데서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예배는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밝은 빛이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빛 가운데로 왔지만 가리고
예배하고 돌아감으로 빛을 받지 못하고 가는 어리석음이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올려드렸던 분들, 또한 초청받아서 수소교회에 참석하셨던 분들, 그들의 마음에서 수건이 벗겨지게 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이름을 올려드리고 기도한 분들, 또한 초청받아서 참석했던 분들, 주님이 지명하신 귀한 이름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수건이 덮여져서 예수님을 모르고 와서도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속히 그들의 마음에서 수건이 벗겨지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서 수건이 벗겨지게 하시고 예수 만나는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이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오늘 예배하는 현장마다 임재하시고 올바른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형식적인 예배, 죽은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교회마다 성령의 임재와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매우 연약한 가운데 강대국과 북한의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는 민망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이 나라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이 나라의 안전을 도와주시고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해주시고 정직하게 해주시고 국민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빛나는 얼굴을 보고 눈부시다고 얼굴에 수건을 쓰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자기들 마음의 수건을 벗어버리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수건만 벗겨진다면 오늘 여기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의 수건을 벗겨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내 마음의 수건을 쓴 채로 주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핑계하지 않게 하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의 수건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